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 제가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의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베테랑 어부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풍랑이었어요. 배는 물결에 뒤덮여가고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죠. 거대한 풍랑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잔잔한 파도 같다가도 알 수 없는 때 순간 폭풍이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어떤 상황이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오직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인생의 큰 풍랑과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급해진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같이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놀랍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는 바람과 파도와 풍랑을 꾸짖으셨더니 잔잔케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계속 되짚어 보았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것을 보았던 제자들의 반응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놀랐죠.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다라고 불리울 만큼 갈릴리 호수는 큰 강이었거든요. 넓은 호수일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서 아주 강한 바람들이 자주 불어와서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는 풍랑이 있는 것처럼 자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8개월까지는 어떻게 버텨봤는데 9월쯤 되니까 어렵다고들 그러셔요. 갑작스러운 풍랑과도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전혀 예기치 못하게 몸에 암이 생기고 질병이 풍랑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 가운데 불치병이 걸려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풍랑이 우리를 덮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실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만 전체적인 눈을 열어보면 국가적인 고난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이 광풍은 나라에게도 임한 위험한 광풍처럼 불어오고 있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험한 광풍처럼 불어오고 있는 때예요. 한 나라에도,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게도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이 꼭 그런 상황과도 같아요. 경제는 위태롭고 외교는 불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교회도 코로나19가 이제 8개월 차 들어서게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생의 풍랑은 오늘에만 있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 불어왔던 그 풍랑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예측하지 못하는 미래에도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풍랑이 불어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풍랑은 분명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연하게 지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셨는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을 때 다 그런 거야, 다 이길 수 있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남의 얘기는 참 편하게 하는데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참 아프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마치 남의 얘기할 때는 전혀 아픈 것 같이 느껴지지 않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 얘기할 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삶의 풍랑과도 같은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오세요. 보세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가운데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풍랑 한두 번 만나봤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풀어닥치는 풍랑만 묵상하다 보니까 죽게 된 것만 같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렵고. 오늘 잠시 인터넷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막 기대했다가 다시 심각해지니까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때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들이 구분되어지는 시간이 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순종해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읽다가 자세히 주목해 보면 특별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풍랑 자체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요?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풍랑이는 그 가운데 풍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인생의 광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놀랍게도 풍랑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주님은 풍랑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에는 언제든지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수 있다, 그 풍랑이 몰아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에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 믿으면 다 좋아질 것 같지만 제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고난과 슬픔도 없고,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을 누리겠다고만 강조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들은 아닙니다. 늘 집안에는 문제가 있었고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를 괴롭게 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찬송하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바람을 만들었는가? 누가 파도를 만들었는가? 누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가?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풍랑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풍랑의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풍랑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관심이 가 있어요. 오늘 교회도 갑자기 어려워져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래 위층으로 가득 찼던 성도들이 있을 때는 정말 너무 좋았는데 보니까 20명도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조바심도 있는 것 같고, 제 마음속에서도 이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풍랑을 바라보고 있고 두려워하고 죽을 것 같아서 구원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아마 놀라운 평안 아니겠어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에 보면 큰 놀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가 물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잠 주무시는 예수님과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풍랑 앞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급내고 펄펄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였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계시는 주님은 풍랑 앞에서도 조금도 요동함이 없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다를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분명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아직 작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아직 생겨나기 전이었어요. 25절 26절 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았더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내적인 결핍이 있을 때 두려웠어요. 어떤 믿음이 부족할 때 두려웠어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을 때 두렵다라고 하는 쓰는 단어가 여기서 데일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제자들은 지금 내적으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데일로이. 그래서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꿰뚫어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뚜렷한 믿음의 고백이
이 고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이요,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와 그 사환에 관한 말씀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엘리사가 아람 군대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올 때마다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아람 군대는 강대국이었거든요. 실패를 맛봐요. 전령을 보내서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동선을 다 알게 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우리 이동 통로를 다 왕에게 공격 루트를 알려주게 되면서 방어하게 되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진영을 공격하기 전에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하느냐? 엘리사를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아람 군대가 전체로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앞에 와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군대가 더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삶의 문제가 어렵고 두렵고 죽게 된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더 많다. 여러분, 믿음이 열려지기 전까지는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요,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언제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려지느냐? 그가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려져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려지면서 그의 믿음이 들어가고 그의 눈이 불말과 불명을거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 영의 눈이 밝아질 때 열려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 살게 된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신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이 현장에 나와 있거나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 탑동교회와 성도들과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조국 교회를 지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의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와가지고 진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를 두려워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렁이는 파도만 묵상했더니 그것에 빠져 죽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바람과 파도와 풍랑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구원자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면 주님이 주셨던 평안이 우리의 평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두려워요. 불안해요.
염려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오늘 이 시간 가정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놀라운 영적 무기를 주었어요.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믿음이란 게 뭘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돼요.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랑과도 같은 위기만 묵상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서워질 때,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엘리사가 사환의 믿음 없음을 보고 기도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주소서 보게 하소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멸거를 보고 담대함을 가졌던 것처럼 오직 우리 주변에 어려운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주실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들어왔고 고백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진짜 이 믿음이 언제 능력이 되느냐? 이런 고난 앞에서, 이런 위기 앞에서,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때 기적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고백이 달라져 가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더 찾아보면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신데 과연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가?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은 어떤 경험들이 있었어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경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왔어요. 오늘 보세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여기에 믿음이 달라져 가요. 여기에서 삶의 열매가 달라져 가요. 그냥 늘상 알고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풍랑은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만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고백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메리 앤 베이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 어떤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냐면, 아버지가 병이 걸렸는데 어머니가 같은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걸렸던 병, 어머니가 걸렸던 병에 또 남동생이 걸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없고, 예수도 잘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봤는데, 아버지, 어머니, 남동생, 자기 자신까지 똑같은 병명으로 죽게 된 것, 참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메리 앤 베이커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헌신한다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까지, 이 말씀을 읽던 베이커 여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내 삶 가운데 주무시는 것 같이 보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이길 수 있겠다는 믿음이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곡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찬송가 371장의 찬송 고백이에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자, 가사 좀 읽어드려 볼까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고만 하십니까? 이렇게 시작돼요. 2절이요.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나를 돌아보사 구원하여 주소서.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아픔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어가는 걸 지켜보다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다가,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계시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후렴구가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 베이커 여사가 같이 명령하면서 찬송가 371장이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큰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도는 파도야 저 흉악한 막이야 잠잠해 잠잠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라고 명령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편안히 누워 뉘신 배 뒤엎어 늘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를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잔잔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한 주간 또 올해를 살아가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아직 눈 뜨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코로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인터넷만 열고 TV만 켜면 온통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넘쳐올 때,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정말 신실하고 진실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을 요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파도와 풍랑과 바람까지 잠잠하시게 하시면서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던 말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이게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고백해 봤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이요,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이신 예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구원자 예수가 옆에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고난 앞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무시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주무시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관심 갖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시면 충분하잖아요. 내 삶에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그 배와 함께 하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이때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시험에 시험 볼 때 영어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마더 테레사에 관한 영혼의 암흑기에 이렇게 패러그래프가 이게 문장으로 한 8절지가 나오는데 독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마더 테레사가 10대 소녀일 때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어 천주교인이었기 때문에 수녀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인도 캘커타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열악하고요. 거기 가서 수녀의 삶을 시작한 초반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한 소녀의 병들어가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얼마나 열악했든지 그 죽어가는 여인을 쥐가 갉아먹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저 썩어져가는 시체를 쥐들이 파먹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전 이런 데에 있기를 원해서 수녀가 된 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저는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기 연약한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겨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대요. 네가 도와야 한다. 테레사야, 네가 도와야 한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일생을 바쳐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돕는 캘커타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수락하게 될 때 주님 정말 못하겠어요. 주님 제발 정말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대요.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네가 못하겠니? 그때 순종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할게요. 워낙 이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한 기자가 물었대지요. 수녀님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까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아파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저는 한 번에 딱 한 사람씩만 사랑했을 뿐입니다. 다 주님이 해주셨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 속회원들, 어려운 성도들, 이 시기에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같이 기도하고 품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맡겨주셨던 딱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그를 인터뷰하게 되었답니다. 캘커타의 병원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 병원에서 평생을 사역했던 그 수녀님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수녀님,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세 마디의 단어를 남겼대요. 물론 힘들었어요. 그러나 즐거웠습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요, 물론 힘들어요. 남이 당하는 고난은 다 견딜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 경험해 보니까 아프고 쓰리고 힘들고 죽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즐거웠어요. 왜요? 주님이 동행해 주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가정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눈물, 아픔, 고통의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위기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루실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루실 수 있나? 정말 요즘 사업하시는 분 어렵다고 그래요. 요즘 목회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어렵다고 그래요. 다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어려운 때 고백했으면 좋아요. 힘들지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 아멘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요.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때라고요. 내 힘 가지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갈 길을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만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놀라운 해결 방법을 가지고 지금은 알지 못하여 주무시는 것 같지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내 기업,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이루셨고 사회민주화를 통해서 헌신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건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나라가 민주화됐고, 이 어려운 때도 비록 혼란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또한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너무 풍랑만 묵상했어요.
풍랑만 두려워했어요. 어렵게 된 형편만 묵상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